이제 2024년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올 한 해 가운데 이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잘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감기가 또 유행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마스크를 또 쓰고 계시는데 아주 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물리치며 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속에서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우리의 만남의 시간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에는 나름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크게 볼 일이 없으면서도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함의 만남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만남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만남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보시고 아십니다. 워낙에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내 신앙이 정말로 이대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과연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로 오늘 한 해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변에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모인 허다한 무리를 먹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셨지만 자신의 친정한 그 삶의 모습 그 함께 나누고 사역을 맡겨준 사람은 오직 주님과 친히 또 주님이 친히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역을 감당케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세우지 않고 결국에는 12명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뒤를 이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영적인 것에는 전혀 마음을 갖지 않고 육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0절에 그것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찾아왔느냐? 그 사람들이 많이 밀리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 가지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모습들이 어느 정도냐. 저희 예전에 한번 시간이 돼서 한번 마음을 먹고 그렇게 명동의 거리 가운데에 성탄절 이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그 밑에 청계천 밑에 다리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이들이 그때 어렸을 때에 데리고 가서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게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 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발을 헛디게 되면 우르르 사람들에게 그렇게 깔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느껴보니까, 이게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건장하고 나름대로 자신 있다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방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미리 준비해 놔라. 왜냐하면 그 육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서로, 왜요? 특별히 병 고침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 밀려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먼저 배를 띄워서 사람들과의 간격을 지금 그렇게 놓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산인해로 예수님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신들의 표적과 또 희한한 일들을 바라보거나 또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의 일들이 한결같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을 바람으로, 또 육신의 배고픔을 그렇게 물리치고 배부른 가운데에 설 수 있는 이런 육신의 것들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대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바라보시며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한계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원래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의 어떤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그렇게 먹거리를 주는 것, 이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나가는 이 부분을 기대하시며 주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섰지만 이들은 전혀 그런 영적인 세계와는 관심이 없고 관계없는 당장의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하여 그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한 그 집착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오늘날에도 신앙의 자리 가운데 또 교회의 모임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누구라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교회를 찾아가야지, 귀신 쫓아낸다면 교회 한번 가야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찾아가야지, 처음에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발걸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 자리에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다라면 복음을 아예 애초부터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주님께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내 병의 어떤 질고가 떠나가거나 또는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물러가게 되는 이런 일들의 어떤 소문을 통해서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음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교회에 먼저 발걸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발걸음을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을 위해서나 혹은 육적인 만족만을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이뤄나가고자 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품고 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것이 성숙의 신앙이요 장성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장성의 성숙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이런 일들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친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의 만족감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정말로 즐겁 가운데 있는데 건강이 딱 회복되어질 때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이것이 육신의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강은 다시금 물질이 내 가운데 사라지게 되거나 건강이 어떤 칠곡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다시금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발걸음하는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히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마음이 있으니 그 평강이 당장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저 현실 속에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발걸음을 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허다한 무리가 사람들이 막 10,000명, 10만 명이 모이구나, 사람들의 모이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정작 그들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언정 주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배고팠던 그들에게 정말로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20,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12강주리에 그렇게 남은 것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허허벌판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면,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예수만 있으면 우린 이제 배고픔은 이제 끝이다, 늘 배부르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왕, 그런 왕을 지금 바라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이게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건너편을 보내시고 주님은 무리들과 따로 산속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앞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사람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구나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표적이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어떤 증거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곧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배고픈 것,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떡을 주는 사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내 필요한 물질을, 또 내 필요한 건강을, 이런 것들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육신의 복에 대한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하늘의 복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또 그런 일들에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잘못된 이단이 그렇게 또 나타나서 온 나라를 들썩거리면서 마치 휴거가 일어난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불려받는다, 이런 일들에 대한 모습 속에서 온 나라가 그것을 또 TV 많은 일들까지 조명했을 때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에서 어느 순간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잘못된 희한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이런 어떤 인식의 자리 가운데서 단지 육신의 어떤 복에만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의구심을 나타내고 불만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토로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처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생활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5장에 바라보게 되면 38년 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지쳐 있었던, 그리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 모습에서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딴 사람이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원하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왜 일을 하고 있냐? 이랬더니 그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고침받은 병자를 주님이 다시금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든 이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그가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일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 무슨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죄를 범치 말라 얘기했더니 이 말씀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자질하듯이 유대인들에 가서 나 지금 그렇게 걸어가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자기만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들의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38년이나 그 죄 때문에 고생을 했던 그 모습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그를 고쳐주셨건만, 그리고 다시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더 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그 마음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박해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38년 된 병에서 노임을 받고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며 나아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밀고 하며 나아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욕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려내듯이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제 만족한 삶 가운데 있으니, 이제 문제를 해결됐으니 전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이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세상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무슨 램프의 요정 같은 치료와 같이,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또 만병통치약과 같이 그렇게 여기다가 세상 일이, 그런 일들 가운데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는 역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일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에서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코로나는,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는 절대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도 코로나를 걸리네? 믿나 안 믿나? 똑같네? 이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어떤 기복적인 그 마음에 만족감을 주거나 만족감을 주지 않는 그 정도의 존재로만 예수님을 따르며 나갔던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시간 교회에 왜 나오셨고, 예수님을 왜 믿으셨고,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의 일들이 잘 되어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따라가느라면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변에서만 서성일 뿐이지 정작 제일 중요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이탈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인데, 정작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에 구경꾼처럼 있던 영혼들은 정작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에 맡겨진 일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러한 허다한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의 자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태양 보러 가시고 또 고목나무에다 그 물을 떠나놓고 빌고, 이런 모습과 신앙,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들도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그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현실에 안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르면 배부르겠지, 예수님 따르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게 하여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침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자세가 잘못됐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밤이 맞도록 그 영혼들을 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왜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주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거 어려운데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별하신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헌신을 싫어하며 주님을 따르는 형식적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헌신의 삶을 요구하자마자 그 말씀이 어려운데요 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절로 6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어요. 그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아예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난 자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감동도 있었습니다.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수긍하여 따라다녔기에 겉으로 보았을 때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참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요구하시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며 떠나갔던 그런 발걸음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발걸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신앙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헌신의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가운데 서라고 하면 난 그거는 못합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곳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하여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을 액세서리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액세서리가 어떻습니까? 달면 예뻐요. 멋있어집니다. 그러나 또 안 달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면 좋고 안 다녀도 그 일들 가운데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면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안 주셔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자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으니 주의 어떤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나름대로 열정적인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막히는 일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어떤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주님 곁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결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생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면서 물러갔던 것보다 그 물러갔던 일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제자로서의 삶으로 주님을 나름대로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 이런 말걸음 가운데 서 있었느냐?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도로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에 바로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안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듣고 끝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게 행함으로 나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듣는 것에만 귀가 그냥 커져가지고 듣기는 잘 듣는데 정작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니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느냐?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보여봐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알긴 잘 알아요. 교리도 좀 알고 말씀도 알고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의 자리에는 한 번도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발걸음 가운데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곧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피가 어느 정도만 빠져나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피라는 것을 많이 표현할 때에 피는 생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들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 가운데에 생을 마감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바울의 삶도 바라보십시오. 당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당합니다. 그때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목숨을 생명을 걸 각오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로 지금 가고 있으니 더 이상 고난 받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로 나의 마음을 흔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르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들 가운데 앞서섰던 그 모습 가운데 선 자신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도로 그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지 않게 그런 말들을 듣게 돼요. 정말로 죽을 고비를 남겼을 때에 그 고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자신만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헌신하며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충격이 왔을 때에 뒤후의 삶은 내가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한다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60절로 6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헌신을 요구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의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따르라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와 직결이 되는 것이 신앙의 자리예요. 그런데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이게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 주님을 따라가며 나가는, 아유 당신도 주님의 제자입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그 능력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에서는 정말로 그 얼굴을 들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마음 가운데 서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싫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스스로 떠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 가운데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허다한 무리들과 같은 따름이 아니라, 또는 겉모습만 번지려 하는 그런 어떤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야.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은혜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며 떠나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그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친정한 제자들의 고백을 또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얻을 줄 기대하고 따랐던 형식적인 제자들,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다 가고 있는 그런 말걸음 가운데에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주님께 영생의 비결이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좋다라고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저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제마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단호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이 세상을 택할 것이냐,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생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영생을 바라고 원한다라면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요거 바빠서 이것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며 나아갈 때도 나름의 우선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건 좀 뒤에서 하면 되고, 그런 일들을 조율하며 나갈 때에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들이 됐을 때 요새모 선전에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사람들을 케어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케어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시키는 것에 하기에도 버거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위치 가운데 가면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할 때 그거보다 이거 먼저 일 처리해야 돼. 순서를 정해주고 그 일들이 갈 때에 그 회사가 잘 경영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 이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건 지금 제가 요거 하고 그거 끝마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선순위를 바꿔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래,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원하신다라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건강과 성공과 우리의 어떤 형통과 이런 것들만, 육신의 것들만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시작됐다라면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잘 조명해 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은혜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평강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이 어떤 것을 맡기더라도 그 뜻 가운데 있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올 한 해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가운데 지금 이제 여정을 시작하고 나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다라면 잘못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선 그 자리에서 이제 탈피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박 겉핥기만 하고 수박 맛없는, 그 무슨 맛도 없는 과일을 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겨우 구경꾼처럼, 겨우 내가 바라는 것들만은 어떤 일들 가운데 서는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거나 또는 세상에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키며 나가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선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발걸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2024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해 보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정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잘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일들을 위하여 다른 박질러 나가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런 심령의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의 일들은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따르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 가운데 서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셔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친정으로 따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매인받은, 세상의 어떤 영광만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는 발걸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을 때는 열심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며 나갈 때에는 나 몰라라 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주님의 그 음성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주의 일들 가운데 서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자리 가운데 설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때에 그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